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9번째 시간으로 칭의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다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자연으로서는 의롭다 칭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으로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걸맞는 이름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가 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인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다윗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으므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신분상의 변화가 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포하심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에 대한 성질, 첫째, 죄책과 오염. 죄의 두 가지 결과인 죄책과 오염 가운데 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책, 즉 형벌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선언함을 받은 성도의 칭의이고, 오염은 자범죄는 성결의 삶으로 벗은 죄책으로 완전 의인에 대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첫째, 칭의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성도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행위나 자유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준 의임으로 내게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난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행위로나 율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중생이 죽은 심령에서 소생되는 상태의 변화라고 한다면 증인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는 법적주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의 굴레에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니 죄에 대해 사함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상민과 양반 시대 얘기입니다. 상민은 과거를 볼 수 없게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에 응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양반이 족보를 구입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 신분의 변화를 시켜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상민도 족보의 갱신으로 벼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증인은 실질적으로는 몸은 죄인으로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입니다. 죄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이 칭의의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설정하시고 실행하여 그에 대한 의의를 성도들에게 전가시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령의 중재로 거듭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하면 칭의 즉 의인이 되었다는 일컬음을 받음으로 확실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성자 하나님, 죄인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성화시키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죄인을 의인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어 일할 때 각기 다른 일을 동시에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리스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 칭의에 대한 요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죄인이 확실한 증거 없이 재판관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 없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말을 해보았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죄값을 치러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을 재판할 때 두 가지 요소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죄질 즉 법대로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론 즉 죄는 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상참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권은 재판관의 재량권입니다.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법대로이든 정상참작이든 선고하여 중죄인도 무죄 석방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왜 나를 무죄 석방시켜 주었느냐고 따지고 덤벼들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이루는 일도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석 앞에 이루어지는 칭의와 인간의 마음에 느껴지는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즉 재판관이 무죄 선고한대로 법대로이든지 정상참작이든지 무죄라는 결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든지 죄인이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든 간에 동일한 것 한 가지는 재판관이 왜 나를 무죄 선고했느냐고 물어볼 수 없음 같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는지 물어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재판장 즉 하나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믿음의 의무이자 하나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죄인이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화된 삶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행함이 같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첫째, 칭의 소극적 요소, 부르심의 이유를 가르침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 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용서하였으니 두려워 말고 왜 그랬느냐 묻지도 말고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자의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량권으로 칭의라 선고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였거늘 누가 감히 의로우신 심판장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나라고 선포함이 칭의 소극적 요소입니다. 칭의 적극적 요소, 법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칭의의 적극적 요소가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축복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축복이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육신과 영혼이 덤으로 잘 되는 길이 열려있다는 논리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마찬가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만 모시고 있으면 범사가 잘되고 구원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정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청년이 군복무를 필하려고 장비가 되기 위하여 시험을 거쳐 사관학교에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소위의 입장을 달아주고, 소위로 인간 안 있으면 이제는 전적으로 나라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소중한 기업과 달리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소중한 기업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영생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그 심장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내리는 영생이라는 인생 최고의 수지 맞는 기업을 그를 믿는 내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결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결의 삶으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씨를 심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도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사단의 궤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길이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자세하게 구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길을 위하여 걸어가다 쇠사슬에 묶였지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터와 같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없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전 행사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승전가를 부르며 보모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1.1익도 오류가 없다고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영위하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조직적인 교리를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루하겠지만 저는 내 생각을 자제하고 최대한 압축하여 군더더기 없이 기독교 교리를 교리적으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더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짝을 찾아 맞추어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을 찾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알려드리면은 들으시고 또 느끼시고 깨달으셔서 인내하며 교리를 순서대로 한 단원 한 단원 배우고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쁨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달하는 의미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깨달음으로 생각은 즐겁고 마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